몸과 마음에 큰 감동을 주는 귀하고 은혜로운 찬양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혜가 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저녁만 해도 꽤 더웠는데 하룻밤새 온도가 많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아침에 바람이 부는데 선선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루아침에 날씨가 싹 바뀌는 것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매년마다 이렇게 날씨가 바뀌면서 환절기 때마다 느끼는 그런 감정입니다만은 정말 이게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바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지금 서로 부대끼면서 살아가지만 우리의 삶도 어느 한순간 하룻밤 자고 나면 아침 이슬처럼 사라지고 말 그런 느낌도 들고, 또 오늘 마라나타 찬양도 하셨는데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도 우리가 내일쯤 오시겠다, 모레쯤 오시겠다 그러는 것이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오실 것 같다라는 또 그런 강한 또 믿음도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환절기 날씨가 바뀌는 것을 보면서 우리의 삶이 참 짧고 또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이 멀지 않았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면서 늘 깨어 근신하며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는 전교인 수련회가 있고 또 우리 광복절도 있습니다. 광복절을 앞두고 또 우리 광복절의 의미를, 또 진리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는 삶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광복절, 이렇게 절기가 찾아오면 광복절이나 또 추수감사절이나 이렇게 절기가 행사 기념일이 찾아오면 또 관계된 말씀을 전하게 되어지는데, 이 광복절 말씀을 전하면서 느끼는 것이 참 점점 시간이 갈수록 빨리 돌아온다. 1년이라는 시간이 느껴지는 것이 가면 갈수록 참 빠르게 느껴진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올해가 2026년, 1945년이 광복이 되어졌으니까 이제 한 81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81년의 세월이 지났고, 광복이 되면서 금방 또 남과 북이 하나 되고 좋은 세상이 올 줄 알았는데 81년이 지나도록 여전히 남과 북은 분단되어져 있고 또 여러 가지 이산의 아픔도 간직하고 살아가는 현실을 생각해 보면 참 여러 가지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오늘 광복절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참된 자유 또 참된 해방의 삶을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자, 광복이라는 것은 빛의 회복이죠. 빛광자를 써서 빛을 다시 한번 회복했다. 그 빛을 회복했다는 말은 일제 시대가 어둠의 시대였어요. 우리가 일제 시대를 거치신 분도 간혹 계시겠습니다만은, 이 일제 시대 때는 우리가 이름도 빼앗기고 말도 빼앗기고 생명까지 빼앗기는 그런 시대, 정말 어둠의 시대를 살았습니다. 그 어둠의 시대 속에서 우리는 소망이 없었고 광복이 되리라고 기대하지 못하면서, 물론 독립운동은 열심히 했지만 우리가 한없이 연약하기 그지없었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어둡고 암울했던 그 시대가 광복절 1945년 8월 15일 기적과 같이 이 땅 가운데 빛이 비추인 거죠. 우리가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었던 그 광복을 독립운동도 열심히 했고 국제 정세도 많이 영향을 미쳤지만 결정적으로 이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광복절을 맞이하면서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있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제시대에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일제시대의 3.1 운동도 앞장서서 했고 민족 대표로도 열심히 조국을 위해서 독립을 위해서 헌신했고, 그런 믿음의 선배들의 수고와 헌신이 있었기에, 그리고 해방 이후에도 많은 헌신과 정말로 먹을 것 안 먹고 입을 것 안 입고 살아온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또 우리의 부모님들, 또 조부모의 세대들, 그런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광복절은 그냥 81년 전에
해방의 기쁨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감사하는 귀한 시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린 아이들은 초등학생이나 이런 중학생들만 해도 광복절이 어떤 날인지 잘 모르는 애들이 많이 있습니다. 광복절이 무슨 날이냐라고 물어보면 잘 몰라요. 우리가 이 광복절이 참 하나님의 크신 은혜이고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이루어지게 된 아주 귀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큰 사랑인데,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도, 우리의 자녀들 또 손주들에게도 이 광복의 의미를 오늘만큼이라도, 광복절을 앞두고 있는 이번 주간만큼이라도 우리가 광복절의 의미를 좀 얘기를 해주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 조국의 소중함을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보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자, 어찌되었든 우리나라는 1945년에 광복이 되고 81년의 세월이 지난 지금은 정말 대단한 나라가 되어졌습니다. 뭐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우리나라가 온 세계에서 인정받는, 예전에는 뭐 그냥 개발도상국 그랬었는데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5손가락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어져 있죠. 모든 백성들은 자유를 누리고 뭐 기술은 발전되어져 있고 문화는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자유를, 참된 자유를 누리고 사느냐? 우리가 보기에는 다 자유를 누리고 살지만 사람들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아주 곤고하죠. 뭐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가 여러분들 다 잘 알다시피 자살률도 세계에서 제일 높아요. 이혼율 세계에서 제일 높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1인 세대가 한 40%가 훨씬 넘었었습니다. 절반 가까이가 혼자 사는 세대가 많다는 것이죠. 이 가정이 예전 같지가 않지, 가정이 파괴되어지고 출산율은 제일 떨어지고, 우리가 모든 환경은 다 잘 갖추었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그렇게 우리가 기대하고 원하는 만큼 자유롭거나 행복하거나 기쁘지 못한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겉모습은 자유를 누리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참된 자유를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에 매여 사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 인생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먹을 거 입을 거 부족함이 없고 집도 있고 자가용도 있고 다 있는데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운 것은, 초조하고 내 마음속에 뭔가 불평거리가 가득한 것은 우리가 뭔가에 매여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자유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람한테 매여 살기도 하고 돈에 매여 살기도 하고 매여 사는 뭔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이 시대에 유대인들도 그랬습니다. 유대인들도 자기들은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자유한 줄 알았어요. 야, 우리는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가고 싶은 데 다 가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롭게 산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유대인들에게 오늘 말씀을 보면 31절에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님은 유대인들을 딱 간파하셨어요. 저들은 자기들이 자유롭게 살고 뭐든지 다 할 것처럼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속사람을 보시고 그들의 마음속을 보시고 자유롭지 못함을 아셨던 거예요. 그들은 신앙생활하면서도 율법에 매여 있었고 다른 사람들 앞에 다른 사람들을 구제하고 도우면서도 늘 자기의 명예와 또 자기의 자랑거리에 매여 있었고, 자유로운 것 같지만 실제로는 자유롭지 못한 그들의 속사람을 간파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너희들 자유롭지 못하다. 좀 진짜 참된 자유를 누려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3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님 보고 이봐 예수 청년, 당신 무슨 말 하는 거야? 우린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아브라함의 후손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선민인데
우리가 누구한테 뭐 구속되거나 잡혀 살거나 붙들려 있는 것 아닌데 너는 왜 우리 보고 자유롭게 되리라 그렇게 어찌해서 그렇게 말하느냐? 너 눈에 내가 자유롭게 사는 것 안 보이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정말 자유롭습니까? 유대인들은 이미 이전에 이 야곱 때부터 애굽에 들어가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한 종의 근성, 노예 근성이 몸에 배어져 있었던 그런 민족이 되어져 버렸던 것이죠. 그들은 자유롭다고 이야기하지만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했어요.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 살면서 수많은 이민족들과 이방인들과 싸우다가 나중에 또 바벨론에게 붙들려 가서 70년 동안 종살이를 했어요. 나라를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겨우 돌아와서 살고 있는 지금 예수님의 그 당시에도 유대인들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과거에도 종이었고 지금도 지배받는 식민지로 살면서도 자기들이 자유롭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야, 내가 자유롭지.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는데 너가 뭔데 나보고 자유롭지 못하다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사람들이 매여 산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매여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저 사람이 전쟁에서 졌어요. 포로로 붙들려 가면 자유롭지 못한 사람입니다. 매여 있는 사람입니다. 죄를 지어서 경찰에 붙들려 가서 감옥에 들어가 있으면 매여 있는 사람입니다. 자유롭지 못한 사람입니다. 자, 눈에 보여서 매여 있는 사람들만 매여 사는 사람들입니까? 이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매인 사람은 육신이 구속되어져서 육신이 자유롭지 못합니다. 근데 우리가 육신이 아무리 자유로워도 내 속이, 내 마음속이, 내 속사람이 뭔가에 붙들려 있으면 그 속사람이 자유롭지 못한 거예요. 우리가 육신은 자유로울지 모르지만 우리의 마음이, 내 속사람이, 내 영혼이 정말 자유로운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어쩌면 여러분들이 지금도 예배를 드리는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여러분의 영혼은 뭔가에 매여 있을지 몰라요. 우리 자식, 이놈의 자식이 사고를 쳐가지고 자식 걱정이 떠나지 아니하고 자식 생각만 하면 마음이 초조하고 불안하고 자식에 매여 있으니까 마음의 평안이 없고 마음의 자유가 없는 것이죠.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에게 매인, 내가 그 사람을 너무너무 좋아하고 사랑해요. 그 사람 생각만 해도 밤에 잠이 안 와요. 속앓이를 하고, 그 사람은 몸은 자유로울지 모르지만 그 사람의 마음, 그 사람의 영혼은 자유롭지 못한 거예요. 밤잠을 설치고 그리워하고 애틋해하고. 어떤 사람은 돈에 매여 있는 사람이 있죠.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은요, 아무런 그 사람의 삶 속에 뭐 다른 특별하게 뭐 기분 나쁠 일이 없어요. 슬픈 일이 없어요. 근데 딱 하나 핸드폰 열고 뭐 자기가 투자한 주식 그래프만 보면 주식이 떨어져서 파란색만 되면 기분이 나쁜 거예요. 하루 종일 막 신경질 내고 안 좋은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뭐 다른 특별한 일이 없는데 주식이 올라서 빨간색으로 보이면, 주식값만 오르면 그냥 싱글벙글 하면서, 야, 내가 밥 살게, 따라와, 밥 사고. 이 사람들은 돈에 매여 사는 사람들이에요. 겉모습은 육신은 자유로울지 모르지만 뭐 돈이 조금 올라가면, 돈이 조금 벌리면 좋아하고, 돈이 조금 떨어지면, 잃으면 막 죽을 것 같이 힘들어하고, 돈에 매여 사는 사람들이에요. 사람에 매여 사는 사람, 돈에 매여 사는 사람.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명예에 매여 사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가 인터넷에 무슨 글을 올렸어요. 글을 올렸는데 사람들이 좋아요를 눌러주느냐 안 눌러주느냐, 댓글이 어떤 게 달려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사람이 시비가 왔다 갔다 해서 좋아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매여 사는 사람들. 이런 모습들이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 우리의 육신은 자유를 누릴지 모르겠지만 내 마음은, 내 영혼은 자유롭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은 그것을 본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너희들 누리고 있는 그 자유가, 눈에 보이는 자유가 진짜 자유가 아니라 그 마음속에 있는 그 마음과 영혼이 자유로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영혼이 자유롭지 못하면 진정한 참된 자유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저 어떤 새가 새장에서 이 새가 조그만 새 때부터 새장 속에 갇혀 삽니다. 새장 속에 갇혀 살면서 일평생 새장에 갇혀 살았어요. 주인이 생각하니까 저 새가 너무 불쌍한 거예요. 이 새장 문을 열어줬어요. 새장 문을 열어주고 새가 마음껏 자유롭게 날아가도록 새장 문을 열어줬습니다. 그런데 일평생 이 새는 새장에서만 살았기 때문에 자기가 날 수 있다는 사실조차도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이 저 밖에 높은 새로운 세상에 있다는 것은 알지도 못해요. 자기에게 자유는 주어졌지만 이 새는 새장 밖으로 날아가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겉모습으로 보기에는 새장 문이 열렸으니까 육신은 자유로운 것 같지만 그 마음이 자유롭지 못하니까 새로운 세상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그것이 너무 안타까워서 새로운 세상, 진리를 알지니 진리 안에서 자유하기를 예수님께서 권면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깨닫지 못했던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34절 말씀에 보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자, 이들에게 이야기하기를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너희가 종이 아닌 것 같지만, 자유한 것 같지만 너희 삶을 깊이 돌아보면 너희들이 짓는 죄가 얼마나 정말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그 죄를 떠나지 못하는 너희들은 자유인이 아니라 죄의 종노릇하고 있는 죄의 종이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죄의 종이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정말 자유함을 누리고 있습니까? 어떤 제가 책에서 본 내용 가운데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교회를 가게 되어졌어요. 교회를 가게 되어져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합니다. 한 2년, 3년 열심히 합니다. 근데 이 성도님은 교회를 다니면서 다른 이전의 것들을 다 끊었는데 딱 하나 끊지 못한 게 있어요. 담배를 못 끊는 거예요. 담배를 못 끊어가지고 가서 예배 드리고 집에 와서 집으로 가다가 골목에 딱 들어가서 담배 한 대 딱 피우면서 야, 예배 드리고 피우는 담배 맛이 최고야 뭐 이러면서 담배를 못 끊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그 사실을 알았어요. 근데 이 사람은 담배를 끊고 싶은 거예요. 끊고 싶어서 매 새해마다 자기 올해 결심, 그러면 담배 끊겠다, 다 그러면 계획을 세웁니다. 근데 이 계획이 정말 작심삼일이라고 얼마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목사님이 이제 이번에 한 4, 5년 지나서 서리 집사도 됐어요. 이 목사님이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집사님 담배 피우시죠. 어떻게 하셨어요? 집사님 가만히 제가 묻는 말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집사님이 담배를 피웁니까? 아니면 담배가 집사님의 입을 이용합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근데 이분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는 날마다 담배를 끊고 싶어 했던 거예요. 자기는 매 새해마다 금연하겠다, 담배 끊겠다, 담배를 피우고 나서도 끊어야 되는데 자기 마음은 끊고 싶었던 거예요. 늘 끊고 싶었는데 이 담배가 자기를 놓아주지 않았던 거예요. 그 담배가 자기를 부르는 거예요. 자기 입을 찾는 거예요. 자기가 담배를 입에 무는 것이 아니라 담배가 자기 입을 이용한다는 것을 그때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제가 담배의 종노릇을 하고 있었네요 라고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딱 깨닫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요, 담배 연기가 싫다라는 거예요. 담배 연기 냄새가 싫다라는 거예요. 이때까지는 자기가 착각한 거예요. 야, 내가 피우고 싶으니까 피우고 이 담배는 내가 원해서 피우는 거다, 담배는 내 종이다라고 생각했는데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생각해 보니까 그게 아니라 담배가 나를 이용하고 내가 담배의 종노릇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니까 그때부터는 담배 연기가 냄새가 싫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그것을 이용하는 것 같지만 그것이 나를 종삼아 있는 것이 생각보다 많아요. 여러분들 핸드폰이 손에 없으면 얼마나 불안합니까? 막 핸드폰이 손에 없으면 불안한 거예요. 근데 이 핸드폰 아침에 눈 뜨자마자 핸드폰부터 열어봅니다. 열어봐야 자기한테 연락 온 것도 없어요. 탁
특별하게 문자 온 것도 없는데 습관처럼 열어봐요. 습관처럼. 그리고 핸드폰에 내 손 뻗어서 손에 안 잡히면 불안해요. 사람들 생각하기는 야, 내가 핸드폰 참 유용하게 쓴다. 친구들 오면 연락도 알아보고 뭐 뉴스도 보고 참 유용하게 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핸드폰이 답답해가지고 내 손을 빌려서 핸드폰 뚜껑 열게 만드는 거예요. 핸드폰이 심심해서 우리 손을 이용해서 자기 심심하지 않게 핸드폰을 쓰도록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본다라면, 내가 핸드폰의 종로로 타고 있다고 생각해 본다라면 우리가 이 핸드폰을 그렇게 지금처럼 핸드폰에 목숨 걸지 않고 살 수가 있어요. 자기가 종로로 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가 담배와 핸드폰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면 여러분들 쇼핑하는 것도 그래요. 어떤 분들 가만히 보면은 요즘엔 TV에 홈쇼핑이 얼마나 많습니까? 막 나옵니다. 근데 별로 꼭 필요하지도 않는데 눈에 좋아 보이고 가지고 싶은 게 있어요. 그럴 때 이제 이 쇼 호스트들이 이야기하죠. 이거 지금 뭐 이제 매진입니다. 이제 몇 개 남지 않았습니다. 할인 가격이 오늘 이 시간밖에 안 됩니다. 오늘 이 시간 30% 할인합니다. 그러면 별 필요도 없이 사요. 사고 나서 물건 받고 나면 이걸로 뭐 하지? 괜히 샀구나 후회합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절대로 안 그러느냐? 안 그러질 않습니다. 또 그래요. 또 똑같이 저거 뭐 30% 할인하고 이번 타임만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의 종로로 타는 겁니까? 내가 그 물건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그 쇼 호스트와 이 홈쇼핑이 나를 이용하는 거예요. 내가 거기 종로로 타고 있는 거예요. 야야, 내가 이렇게 말해주면 너 들어와서 사고 필요 없으면 창고에 처박아둬. 나중에 혹시 필요할지 모르니까 사둬. 자기가 종로로 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뿐만 아니라 정말 근본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 죄라는 것이, 이것보다 비교도 할 수 없는 죄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 육신과 내 마음을 죄의 종로로 타게 만들고 있는지를 생각해 본다라면 가슴이 철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런 것들 때문에 핸드폰에게도 종로로 타고, 뭐 우리가 어디 가서 담배한테도 종로로 타고, 눈에 보이는 것 종로로 타는데 이 담배나 핸드폰이나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우리의 마음을 갖고 노는 죄의 권세는 우리를 얼마나 쉽게 종로로 타면서 우리를 이용하며 지내겠느냐는 것이죠. 디도서 3장 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로로 탄 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의 사람들은요, 어리석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속고 정욕과 행락의 종로로 타면서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정말 우리 참된 자유를 누려야 되는데, 자, 그럼 자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누려야 될 자유가 무엇일까요? 세상에서 자유는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자유라고 생각해요. 먹고 싶으면 먹고, 자고 싶으면 자고, 울고 싶으면 울고, 그걸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 안에서 하시는 말씀의 자유는 그 자유가 아니에요. 진리 안에서 자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 진리가 주는 자유를 누려야 돼요. 그럼 진리가 무엇입니까? 뭐 우리가 신학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예수님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셨으니까 예수님이 진리예요. 예수님이 진리고 진리는 말씀이에요. 진리는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예요. 뭐 이렇게 신학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한다면 진리는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옳고 그름, 참과 거짓을 분별해서 참의 위치에 서는 것, 옳고 그름에서 옳은 자리에 서는 것이 진리죠. 진리는 거짓을 쫓아가지 않습니다. 진리는 그릇된 길로 가지 않습니다. 진리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씀은, 성경 속에서 하시는 말씀의 자유는 옳은 자유, 참된 자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세상의 자유는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자가용이 있습니다. 자가용이 타고 새 차 막 포르쉐 하나 샀습니다. 가고 싶은 데 쌩쌩 달립니다. 뭐 거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차에는 딱 하나 없는 게 있어요.
브레이크가 없습니다. 자유,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 뭐 브레이크가 뭐가 필요했습니까? 막 달리는 겁니다. 자, 이 차를 타고 다니면 나중엔 어디로 갈까요? 죽는 거예요. 사고 나서 병원 가거나 뭐 무덤에 가거나 장례식장 가는 겁니다. 이 모든 차는 아무리 좋아도 브레이크가 없으면 안 돼요. 진리 안에서 진리가 주는 자유는 브레이크를 사용할 줄 아는 자유예요. 멈출 줄 아는 자유, 하지 않을 자유. 우리가 다이어트를 합니다. 다이어트를 하는데 앞에 맛있는 막 빵이 있습니다. 근데 내가 다이어트를 해서 건강을 지켜야 되는 더 큰 목적이 있기 때문에 빵을 먹을 자유도 있지만 안 먹을 자유도 있는 것이죠. 더 큰 유익을 위해서는 안 먹는다, 나 이거 아니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자유가 진리 안에서 주는, 진리가 주는 자유라는 것입니다. 옳은 것이기 때문에, 참된 것이기 때문에, 그게 맞기 때문에 내가 그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세상의 자유는 무조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찾지만 우리가 성경 안에서 주는 자유는 브레이크가 있는 자유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과 29절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자, 여러분, 여기에서 나의 멍에를 메고, 아니 내가 쉬고 싶은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오라고 해놓고 거기다가 예수님께서 나의 멍에를 메라는 것입니다. 그럼 멍에를 맨다는 것이 일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짐승들한테, 소한테 멍에를 메우고 일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쉬게 하겠다고 해놓고 나의 멍에를 메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뭐냐 하면 진리가 너에게 자유케 하리라, 그 말씀이에요. 나의 멍에,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 예수 그리스도의 뜻 안에서 너희가 참된 쉼을 얻게 되고, 그것이 이 세상의 짐을 가볍게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면은 세상에 그렇게 힘들고 무거웠던 것들이 더 이상 무겁지 않고 더 이상 힘들지 않게 참된 쉼을 누리고 자유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36절에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자, 여기에서 주목할 말씀이 참으로라는 말씀이에요. 참으로. 우리가 자유라고 해서 다 똑같지가 않아요. 진짜 자유하고 자유인 척하는 게 있단 말이죠. 자, 여러분들 공휴일 날 용인 에버랜드를 갔습니다. 딱 가가지고 막 놀이기구가 너무너무 많고 사람들이 막 바글바글합니다. 오늘 가서 이 놀이동산에 놀이기구를 좀 타야 되겠다, 한번 다 타봐야지 하고 자유이용권을 요즘 얼마 하는지 모르겠어요. 한 4만 원 주고 샀다 쳐요. 자, 자유이용권 손목에 딱 감고 갑니다. 자, 그 놀이기구가 한 50개 있어요. 하루에 몇 개 탈 수 있겠습니까? 가보면, 공휴일 날 가보면요, 2개, 3개도 못 타요. 뭐 사람들이 줄을 빽빽하게 서가지고 그걸 기다리느라고 2시간, 3시간 기다려서 하나 타고 또 딴 데 옮겨가지고 3시간 기다려서 하나 타고 2-3개 타면 더 이상 타지를 못해요. 내 손에는 자유이용권이 있어요. 모든 걸 다 타도 돼요. 진짜. 그런데 이 자유이용권이 있지만 실제로 타기 위해서는 2개, 3개밖에 못 타는 거예요. 가서 줄을 서야 돼요. 앞에 사람이 막 몇 시간씩 기다려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선 자유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 앞에 줄 서 있는 게 너무 많아요. 우리 앞에 돈이 줄 서 있고 사람이 줄 서 있고 명예가 줄 서 있고 인기가 줄 서 있어서 막 이런 것들 다 챙기다 보면은 결국에 자유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자유이용권 손목에 차고 있어서 다 할 수 있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자기 인생 앞에는 수많은 장애들이 있어서 인생의 참된 자유를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너희를 참으로 자유롭게 하리라 하시는 이 참으로 주는 자유라는 것은 무엇이냐? 그 앞에 말씀을 보면 35절에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자, 예수님이 주시는 참된 자유가 왜 자유냐면은, 왜 참된 자유냐고 한다라면 그 사람의 신분을 바꾸어 놓기 때문에 참된 자유예요. 우리가 예수님 말고 세상에서 주는 자유는 그냥 겉모습만 바꾸어 주는 자유죠. 자, 이렇게 이해를 해 보십시오. 어느 집에
부잣집에 주인이 있고 그 주인 밑에 하인이 있습니다. 자, 이 하인이 어느 날 주인 가족들이 멀리 이제 해외 여행을 갔습니다. 자, 이 노비가 종이 자기가 주인이 없으니까 주인 아들의 옷을 몰래 입고 막 주인 아들 흉내를 냅니다. 지나가는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마치 주인인 것처럼 흉내를 냅니다. 근데 이 종의 마음속에는 늘 불안하고 두려울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겉모습은 주인의 옷을 입어도, 주인 아들의 옷을 입어도 그 속은, 자기 자신은 종이고 노예이기 때문에 늘 불안하고 두려운 거예요. 왜? 누가 와서 또 종이잖아 한마디만 하면 자기는 꼼짝없이 당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주시는 자유는 왜 참된 자유냐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종된 신분을 증명하는 노비 문서를 다 태워버린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 죽으신 의미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우리가 이때까지 죄의 종노릇 하면서 살아왔던 그 흔적들을, 우리가 종으로 살아왔던 모든 흔적들을 다 주워 모아서, 우리가 종으로 살았던 것들, 야, 너 종이 되어서 몇 년 몇 월부터 어디든 집에서 종이었고, 어디부터 무슨 누구의 종이었고, 너는 음란의 종이었고, 시기심의 종이었고, 이 모든 노비 문서를 예수님께서 다 모아가지고 불에 태운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주시는 자유는 그냥 옷만 바꿔 입는 자유가 아니라, 이 노비 문서를 태워버리듯이 우리의 신분 자체를, 종이 아니라 35절의 말처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해요. 언젠가는 쫓겨납니다. 그러나 아들은 영원히 거하리니. 근데 신분이 바뀌어가지고 누가 와서 무슨 말을 하더라도, 나 이 집의 아들인데요, 나 하나님 아들인데요, 당신이 뭔데 나보고 나가라고 합니까? 당당한 것이죠. 마음속에 참된 자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참으로 자유로운 사람은 누가 와서 뭐라고 말해도, 당신이 뭔데, 내가 이 집 아들인데.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의 종로로 타던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바꾸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참으로 자유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참으로 자유로운 사람의 삶은요, 달라요. 어둠의 시대, 일제 시대에도 그렇게 일본이 우리를 압제했지만은, 신사참배를 강요했지만 주기철 목사님 신사참배 거부했어요. 손양원 목사님 아들을 죽인 그 공산당들을 자기 양아들로 삼았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마음이 참으로 자유롭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당한 세상의 힘들고 어려움들은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까지고 그건 문제가 안 돼요. 옷이 좀 찢어져도 내가 신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당당한 거예요. 참으로 자유를 누리는 것이죠. 신사참배가 끝나고 나서 해방이 되어졌습니다. 신사 거부를 했던 목사님들이 감옥에 갔다 나오셔서 말씀을 전할 때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런 말씀 안 전했어요. 다 사랑하고 용서하고 하나 되는 말씀을 전했어요. 왜? 마음이 참으로 자유로운 사람은 더 이상 과거에 매이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은 과거에 매이지 않습니다. 죄책감에 매이지 않습니다.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후회하지 않습니다. 참으로 자유로운 사람은 이제부터 살아가는 삶이 달라지는 것이죠. 참으로 참된 자유함을 누리는 사람들은 이제는 자기 자신을, 갈라디아서 5장 1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참된 자유를 얻은 사람은 이제는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제는 세상의 죄의 종이 아니라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것이 참된 자유를 누리는 사람이에요. 내가 섬길 자유가 있는 것이죠. 내가 사랑할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해방이 되어지자 어떤 목사님이 이 해방이 된 게 너무 기뻐가지고 교회 가서 종을 치기 시작합니다. 옛날엔 종을 쳤잖아요. 땡그랑 땡그랑. 이 목사님이 종을 치는데 그냥 밤새도록 종을 치는 거예요. 뭐 그냥 저녁부터 아침까지 밤새도록 종을 쳤어요. 주변에 와서, 목사님 왜 이렇게 종을 오래 치십니까? 내가 누린 이 해방, 이 자유를 어떻게 나 혼자만 알 수 있겠느냐, 온 세상에 전하고 싶더라고. 그래서 밤새도록 종을 쳤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자유로운 사람은, 자유는요, 속성이 확산되는 속성이 있어요. 그럼 자유는 자꾸 뻗어나가잖아요. 자유는 움츠려드는 것이 아니라 뻗어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참으로 자유로움을 누리는 사람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안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 세상 가운데 구속되어져 있고 매여 있는 사람들에게, 세상에 매여 있고 죄의 종로로 타고 이런저런 이유로 자유롭지 못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참된 자유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광복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정말 우리가 형식적인 겉모습의 자유가 아니라 내 속사람이 자유하고 내 영혼이 자유함으로 온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